중세교회사 제8번째 시간, 오늘은 특히 종교개혁 주간도 맞이하고 또 스콜라 철학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스콜라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콜라주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특별히 이 9세기 초반기에 중세 시대에 서로마 지역에서 있었던 카롤링거 왕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카롤링거 왕조는 샤를마뉴 대제가 그렇게 왕관을 받음으로 인해서 800년 12월 24일에 리오 3세로부터 왕관을 받고 그때부터 신성로마 제국이 시작하여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신성로마 제국이 멸망될 때까지 1600년에, 1006년에 그런 긴 신성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그 핵심은 바로 스콜라주의입니다. 특히 이 샤를마뉴는 이 교회와 수도원을 중시하여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특별히 학문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특히 영국의 알퀸이라는 그러한 대학자를 초청해서 이 수도원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와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문적인 운동, 그것을 스콜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학과 철학을 같이 견주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거지요. 사실 보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이 스콜라주의가 중세 로마 교회의 주된 그런 관심사였고 모든 철학과 신학의 중심 사상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콜라주의는 오늘 우리가 학교를 스쿨이라 하잖아요. 그 스쿨이란 그 단어가 이 스콜라주의 여기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샤를마뉴는 무엇보다도 이 학문을 조성하고 또 교회와 학교에서 연구하는 모든 공부들이 이렇게 그 시대의 철학을 그리고 학문을 대변하는 그러한 연구로 나아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전체적으로 다 알기는 어려워도 한 세 사람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 9세기부터 11세기, 9세기부터 11세기에 스콜라주의의 가장 큰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셀무스입니다. 안셀무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죠. 안셀무스는 그의 생애 속에 이성과 신학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신앙이 이성을 먼저 앞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는 그 자신의 철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13세기, 그러니까 이 스콜라주의도 어떻게 분영되었냐 하니까 9세기부터 11세기, 이거는 초창기의 이 학문입니다. 그리고 12세기와 13세기, 특히 13세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한 이 스콜라 철학의 최고의 집대성 되어졌던 시기가 13세기이고요. 그리고 14세기, 15세기는 이제 윌리엄 오컴에 의해서 그 스콜라주의가 신앙과 이성, 철학과 신학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오컴이 반기를 들었던 거죠. 원래 이 스콜라주의가 가장 왕성하게 발전되었던 것은 로마 가톨릭이 가장 힘있게, 교황의 힘이 가장 왕성했을 때 스콜라주의 철학도 가장 왕성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철학은 신학의 신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이 학문과 철학이 신학을
대변해주고 그 기둥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13세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특히 1215년 라테란 종교회의, 제4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서는 더욱더 이것이 극성화되어졌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더욱더 집대성되어졌는데요. 이것은 옛날 로마 시대와 교부 시대를 통과하여 그들이 가졌던 모든 사상과 이념들을 한 곳으로 묶어서 중세 시대의 신학을 이렇게 스콜라라는 그런 어떤 철학을 통해서 중세 시대의 신학을 나타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기의 그 모든 신학과 모든 철학의 사상을 집대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학 대전을 그렇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신학 대전의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은, 가장 중요한 요점은 사람의 이성과 이 신학을 같이 이렇게 조화를 시키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으로서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의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 현대시대에 와서 많은 철학자들이 신을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신 존재 증명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할애하고 철학책 속에서도 많은 페이지를 그렇게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수도원 가운데서라도 특히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도 그러하고 그 시대에 그 앞에 8, 9세기에 활성화되었던 클리니 수도원에서도 그러하고요. 많은 이 수도원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과 자기의 사상을 전개시키고 로마 카톨릭이 극대화되어지는 하나의 이론을 전개했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 결국은 여러분 14세기, 15세기 넘어와서는 윌리엄 오컴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여도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이러한 그 스콜라주의가 떠올랐던 것은요, 이 이슬람의 영향이 큽니다. 과거에 교부 시대 때, 로마 시대와 교부 시대 때는 사람들이 신앙을 나타내는데 플라톤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을 나타내었어요. 우리가 플라톤의 그 개념을 보면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플라톤이 전개하는 그 사상하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데아 사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의 그 갈채를 볼 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데아 사상, 그 가운데서도 선이라고 하는 그 덕목을 최대한으로 여겼던 그 이데아 사상에 초기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이슬람이 서유럽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의 그 관계는 나중에 역사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슬람에 의해서 다시 서유럽으로 역수출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이 사물은 이 분리,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본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차이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깊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플라톤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기독교 그 신앙 가운데 특히 이 초기에 로마 카톨릭의 그 사상을 우리는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실제론, 리얼리즘이라 하지요. 실제론이지만은, 그러나 존 스코투스나 그의 제자였던 윌리엄 오컴은 모든 개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실제로 어떤 하나의 형식을 사모하는 형이상학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실험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이르는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유명론.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의 중요한 철학은 실제론이냐 유명론이냐라는 거기에 많은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또 이 윌리엄 오컴, 특히 이 윌리엄 오컴의 이 유명론을 영어로는 노미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개체를 중요시 여기지요.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이 하나의 이름에 불과했던 과거의 그런 사상을 다시 한번 재역전을 시켜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오컴의 그 사상이 결국은 이 루터가 공부했던 에르푸르트 대학은 루터가 18살 때에 입학을 해서 그 독일의 최고의 서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미 그곳에는 이미 윌리엄 오컴의 사상이 번져 있었고, 또 그 사상이 그대로 루터에게 넘어오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신학적인 기반을 이 유명론, 노미널리즘이 그것을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만은, 우리들은 그냥 실제론과 유명론 그 사이 속에서 결국은 중세 시대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실제론,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이 실제론이 붕괴되고 그리고 이 유명론이 득세를 하면서 종교개혁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항상 중요한 것은 1520년 마틴 루터가 4편의 이 논문을 기록한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1520년 5월 달에 논문을 나타냈는데, 그것은 이 선행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죠. 여기서는 금식과 기도와 이 구제는 선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이고, 진정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이 이신덕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신덕이를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하고요. 두 번째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라는 논문을 8월 달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교회가 세계의 벽에 부닥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첫 번째 그 벽이 무엇이냐? 이 교황권이란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성경 해석권. 세 번째가 종교회의입니다. 이 세계의 벽에 부닥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계의 벽을 무너뜨려야만이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여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1520년 10월 달에는 바빌론 교회의 포로된 교회라는 그 제목으로 교회가 바빌론의 이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7성례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7성례를 부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찬과 세례만을 중시 여기는 그러한 그 마틴 루터의 그 사상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공제론을 주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520년 11월 달에 발표되었던 크리스찬의 자유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진정한 성도들의 그 자유라는 것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마다하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섬김으로 섬기는 그 자세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그러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10월달, 11월달 종교개혁과 우리 중세교회사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더욱더 교회사를 이해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